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예. 자, 우리 이거 한번 외워볼까요? 여러분들 보지 마시고. 자,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했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외워봅시다. 3개씩.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옛날에 희라 그랬으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가 보는 대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자, 3개씩 하죠.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그 다음에 신실과 온유와 절제. 자, 시작.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합니다. 자, 모든 것들은 양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도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이 좋다고 해서 하루 종일 성경을 읽을 수는 없어요. 다 양이 있어요. 어느 정도 적당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안 그래요. 하루 종일 사랑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넘쳐나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지할 법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열매 많이 맺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성령의 열매 9가지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전쟁들을 보면서 많이 얘기하죠. 이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란이 옛날에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가 오래전에 나오죠. 다니엘이 예언했던 바벨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끝나면 다음 제국에 누가 나타나냐면 메대와 바사입니다. 이때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우리가 이제 번역을 바사로 우리가 이제 중국을 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바사를 쓰는데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후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메대도 나오지만 메대는 아주 짧게 나옵니다. 바사예요. 페르시아. 그래서 바벨론 후에 나오는 이제 제국이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을 대표로 하는 헬라.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이제 로마. 그 나라 이제 4개의 나라를 이제 다니엘이 환상을 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의 마지막에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면 너는 이 두루마리 책을 인봉하고 그래서 인을 참으라 하죠. 그래서 아직은 피지 말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그 주님께서 보좌에 앉은 주님께서 이 인봉한 두루마리를 갖고 있죠. 그게 이제 그거예요. 그게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니엘은 언제까지 예언을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있던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 그 뒤에 나올 헬라, 그 뒤에 나오는 로마. 로마는 예수님 거기 중간에 오시는 거죠. 그 예수님 올 때까지 예언해 놓은 게 환상을 본 게 다니엘 본 게 그 4제국이에요. 그럼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그 후 예수님 후부터 이 땅에 벌어질 일들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 인을 떼는 거 그 보좌에 앉으시니까 갖고 계신 7인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인이라는 건 도장을 찍혀야 된다. 옛날에는 글을 어디에다 썼냐면 두루마리에다 썼죠. 그걸 합니다. 거기에 7개의 인으로 도장이 찍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이 인을 떼는 것이 마지막 때. 사실은 마지막은 언제부터냐면 예수님이 오면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때 마지막을 가르쳐서 말세지만, 말이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인데 말세지만 마지막 때의 마지막 그렇게 말하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말세지만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인을 뗀다라고 이제 많은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고 그 인을 떼는 건 언제부터 떼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인을 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다음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즉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이 땅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일을 기록해 놓은 게 이제 계시록이에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이 어느 때인가 7인이 있죠. 그 다음에 7나팔이 있고 7대접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은 어느 때인가 그것을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미 예언하신 미래에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말하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몇 번째 나팔을 분 때다. 얼마 전까지도 지금은 이제 그런 때입니다. 아직은 대접의 재앙이 일어나진 않았을 거라고 저도 보는데 그래서 이제 점차 이제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7째 나팔이 불면은 그게 아주 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뒤에 7째 나팔이 불면서 7가지 이제 재앙이 나오는데 그 재앙은 누가 부으시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대적자들에게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그 짐승의 표를 맞은 사람들 또는 그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에 그곳에 이제 재앙을 내리시는 게 이제 그 7 대접에 대한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특별히 이제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란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의 에스겔이라든가 특별히 계시록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해석을 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그 해석을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은 모릅니다. 저는 아직 몰라요.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해석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은 안 알려주셔서 제가 잘은 모르고 지금은 제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계시록을 조금씩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는 제가 이제 몇 장은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초대교회 때 사람들은 늘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바울도 그렇게 가르쳤고 제자들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주님이 안 오셨으니까 그들이 잘못 가르쳤느냐? 아니야. 괜찮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내가 살아생전 안에 주님이 온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주님이 옵니다. 그렇게 믿고 생활하셔야 돼요.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르게 할 수 있어요. 자, 이 땅은 시작과 끝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는 이제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알파벳, 마지막 알파벳. 그게 처음과 끝이라는 얘기예요. 즉 이 땅은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이 사라질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죠. 원래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태어나신 게 아니잖아요.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시작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영원한 나라예요. 시간이 없어요. 영원한 나라.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얘기합니다. 이 땅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시간 가운데 영원 속에서 그 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어떠한 특정한 때를 택하셔서 특정한 장소 이 지구라는 것을 만드셔서 어떠한 목적을 지금 이루시고 계신 거예요. 자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족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신부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이 땅에서 만들고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 우리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겠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저희들을 훈련하시고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다스릴 자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차면 이제 이 땅과 하늘은 사라지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다스리는 자로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악과를 먹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뭐가 들어왔냐면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는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예요, 죄. 죄에 대해서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듣기 싫어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가 듣기 싫어하냐면 죄에 대한 걸 듣기 싫어해요. 또 뭘 듣기 싫어하냐면 피를 별로 안 좋아해요. 피에 대한 얘기를 듣기. 제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피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죄도 싫어했고 귀신에 대한 얘기 싫어했습니다. 또 계시록을 싫어하죠. 요한계시록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싫어해요. 별로 듣기를 싫어해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내가 듣기를 싫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가 죄와 싸우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으로 쫓겨왔어요? 죄 때문에.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이토록 고난을 받습니까? 고통 가운데 살아가요? 죄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얘기를 하죠. 영적인 싸움이 다른 거 없습니다. 죄하고 싸우는 거예요. 죄하고. 죄는 마귀예요. 마귀. 죄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죄고 죄가 마귀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는 것, 마귀와 싸우는 것.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의 실체. 근데 마귀는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마귀는 뭐예요? 어둠이라 그랬죠? 마귀를 이겼다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의 실체를 드러내면 이깁니다. 반은 이긴 거예요. 반은. 그것이 뭔지를 알면 반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찌하든지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큰 거짓말이 두 개가 있다 그랬죠. 나는 없다라고 얘기한다 했습니다. 마귀는 나는 없다. 나는 없다. 그래서 어디에 숨었다 했어요? 사람 뒤에 숨어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슨 짓을 하든지 자기가 있다는 걸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 앞에 내세우냐면 사람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누가 했어 또는 내가 했어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그 뒤에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은 잘 배웠는데 13절이 뭐라 그랬어요? 자, 우리 전에 한번 외웠는데 13절 한번 해봅시다.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마귀에 대한 거예요. 마귀. 다 감춰있단 말이에요. 숨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앞에 감추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 어쨌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게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지구는 뭐와 같다 했어요? 엄마의 뱃속과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이제 엄마의 뱃속에서 그 형체를 만들어 가죠. 겉모습을 만들어 갑니다.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 가요. 그 혼과 영은 이제 태어나면서 자라게 되지만 그 육체의 모습은 그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납니다. 만들어가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데 우리에게 만드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부터 새 몸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을 것이 없어요. 만들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관여할 것이 없어요. 이 육체는 때가 되면은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게 사라지는 게 없습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있는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영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 혼은 자기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였느냐에 따라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시고 사람들을 땅에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는데, 자,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갖추고자 하냐면, 이제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함께 다스릴 자로 이렇게 만드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한다 했습니다. 두 가지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열매,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만드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빚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뭐예요? 성품이에요, 성품. 우리가 지금 읽은 9가지의 열매가 다 뭐예요? 성품에 대한 거예요, 성품. 이 성품은 다 누구와 같은 거예요? 주님. 우리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뱃속의 아기가 누구를 닮아요? 엄마, 아빠를 닮죠? 그렇게 닮아서 만드는 거예요. 원숭이처럼 모습을 나타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성품이 누구를 갖춰야 되냐면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성령님께서 각 성도 가운데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왜 오셨어요?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 일을.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죠? 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처럼 만드신 것, 하나님을 닮게 만들고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가 우리의 성품에 관한 겁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가면 왕과 같다 그랬죠? 왕과 같은 게 아니라 왕이에요, 왕.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면 왕입니다, 왕. 신과 같은 존재, 신과 같은 존재. 그러면 우리가 왕이라는 얘기는 다스릴 땅이 있고 백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얘기하죠. 우리 가면 이제 가면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했어요? 땅을 상속한다 그러죠. 우리에게 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땅이 있어요. 우리에게 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를 원했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땅이 있습니다. 그 주실 땅을. 그 땅을 뭐 농사지으라 그게 아니고 그 땅을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 땅에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백성을 다스리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다스리려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이 땅의 성품을 가지면 안 돼요. 이 땅의 왕들은 억압하려고 그러죠. 자기가 위에 있으려고 그런다면. 그런데 주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섬기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성품을 닮아서 이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백성들을 그렇게 주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성품과 더불어서 이제 그 백성을 다스리려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는 거예요. 다른 또 하나는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능력이냐?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선악과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선악과. 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랐으면 아담과 하와가 자라면 선악과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고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들이 벌거벗었죠? 선과 악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어보니까 첫 번째로 한 게 뭐예요? 자신이 벌거벗었음을 아는 거죠? 악을 알게 돼요. 근데 너무 빨리 한 거예요. 아직은 그들이 그만큼 자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을 아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잘못이 아니죠.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선을 행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능력, 우리가 이 땅에서 배워야 될 능력이 뭐냐면 선과 악을 하는 겁니다. 선과 악, 그리고 그것을 나아가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제 왕이 되면 심판하게 됩니다. 그런데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행한 거에 대해서 그들이 하는 것이 선인지 악인지 분별을 해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선은 뭐라 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한 불법이냐 법이냐 그 이상이라 그러죠. 그래서 선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로 비롯했는지 아닌지 우리에게 A와 B와 선택길이 있는데
그 둘 중에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같은 선이라면 무엇이 더 위에 있는 선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이 하는 거예요. 자, 영이 하는 일과 혼이 하는 일이 다르다 그랬죠? 영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에 관계돼요. 하나님. 혼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들에 관한 게 혼이 하는 일이야. 혼. 그러니까 창조물들에 대한 어떤 지식들, 그런 어떤 작용들, 그것에 관계되는 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혼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관계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냐 아는지를 판단하는 것,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 판단하는 것, 아는 것들은 우리의 영이에요. 영이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을 키운다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이 자라는 것이 그 능력이 자라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점차 그 몸이 그 엄마의 모습대로 자라가듯이 이 땅에서 우리가 자라나는 얘기는 우리의 영과 혼이 자라나는 거예요. 크면은 그 능력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능력이 생기는 게 큰 거고 큰 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그 일들을 하고 계세요. 자, 그 중에 우리가 지금은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열매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와 성도의 열매가 있다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 성도의 열매는 성도, 내가 맺는 열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가 성령께서 혼자 주관해서 그것을 맺고 성도의 열매가 내가 주관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성령과 내가 합력해서 그 열매를 맺는데 주로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성령의 열매, 성도의 열매라고 한다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주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의문이 뭐냐면 이게 무슨 공식 같은요, 공식. 제가 그럽니다, 제가. 꼭 수학하듯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제가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저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좀 애매한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불확실한 걸 안 좋아합니다. 모호한 걸 안 좋아해요. 그래서 뭔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만드셨는지 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애매하게 안 물어봅니다. 분명하게 좀. 그래서 하나님도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야, 이게 마치 수학 공식 같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하나님, 이게 수학 공식 같은데 성도님들이 좀 알아듣겠습니까? 아니, 못 알아듣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그럼 삶에 적용을 하는 게 목적인데 그럼 성도님들이 이걸 삶에 적용하겠습니까? 아니, 못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그러면은 제가 이것을 뭔가 좀 잘못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알아듣지도 못하고 삶에 적용도 못하는데 왜 이것을 설교를 합니까? 또는 왜 이것을 전해야 됩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못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신다.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대로 히브리서 4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아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주고 이렇게 하시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감찰하나니 또는 드러내느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영이시죠? 그러니까 말씀이 성령이면 같이 그 얘기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못하지만,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도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말씀하신 너와 내가 그 일을 한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안심이 됐습니다. 몰라도 되는구나. 저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조목조목 하는 거지 평소에는 제가 이걸 수학 공식처럼 딱 외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일단 성령의 열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맺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맺고 있는 걸.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있고 성도가 열매가 있다. 성도가 맺는 열매가 두 가지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땅의 열매가 있다 했습니다. 땅에 속한 열매가 있고 하늘에 속한 열매가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열매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땅에 속한 열매도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땅에 속한 열매가 뭐냐? 네. 간단하게는 돈이에요, 돈. 우리가 일을 하면서 버는 겁니다. 물질이에요. 열매라는 건 뭔가를 해서 얻는 결과물이죠. 씨앗을 뿌렸을 때 나오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또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우리가 돈을 벌죠. 그걸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아담이 받은 벌이 뭐였어요? 땀을 흘려야 먹을. 그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다 뭐에 대한 것이냐? 먹고 마시는 거야. 다른 거 없습니다. 다 먹고 마시는 거야. 그리고 육체를 즐겁게 하는 거야.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열매는 다 뭐에 대한 것이냐? 먹고 마시는 거야.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러한 벌이 나왔어. 우리가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육체를 위한 열매들이 필요합니다. 땅의 열매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물질이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그런 물질을 얻으려는 거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능력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 학력도 필요하고 재능도 필요하고 또는 좋은 건강도 있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땅에 속한 열매들입니다. 땅에 속한 열매. 그럼 하늘에 속한 것들은 뭐냐면 이제 하늘에 속한 것을 얻기 위해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야. 이제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일에 대해서 행한 대로 하나님께 갚아주신다 그랬죠? 그때 우리가 행한 것들을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너희가 맺은 열매가 어디에 속한 것이요? 땅에 속한 열매는 하나님께서 불러 시험할 때 다 타버린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재물을 하나님께로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가져갈 수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내가 좋은 집이 있어도 내가 죽을 때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있는 좋은 재능도 학력도 좋은 건강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 가서는 필요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불로 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맺어야 돼요. 그러한 열매들을 맺어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맺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계명하셨죠. 그로 말미암아 맺게 되는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섬기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전도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의 열매들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끝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열매를 먹기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내게 많은 물질을 주셨으면 그것을 내가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에 속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어렵죠?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도 그랬습니다. 예전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지 않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했습니다 하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시켜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거는 다 땅에 대한 속한 열매, 땅에 속한 열매. 이것을 구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주님께서 구하지 말라 하신 적이 없어요. 단지 뭐예요?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너희가 이것이 필요한지를 내가 한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하라고 하셨죠? 당연히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물질들이 구해야 돼요. 좋은 직업 갖기를 구해야 됩니다. 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다. 우선순위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이 전부지만 그것만을 구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얻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로.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아주 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갈 것인가, 내가 주일날 일을 하러 갈 것인가, 돈을 벌러 갈 것인가. 우선순위 문제. 다 필요하죠. 내가 일을 해야 살아가니까 돈도 벌어야 돼요. 예배도 드려야 되죠. 무엇이 먼저냐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일을 어떻게 내가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내가 돈도 필요하고 내가 직업도 필요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어떻게 하면 잘할까. 맞는 얘기지만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문제가 됐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우선순위의 문제.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생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일생은 이런 선택이에요. 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황을 보면 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생각하기를 또는 말하기를 모든 걸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이 신앙이 아주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이래야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자유주의라는 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특별히 주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선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금 우리가 함께 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그거를 잘할 수 있도록 이쪽에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잘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그 결과를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선택하면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내가 선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보상, 상이 따르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다른 거 아니겠죠?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내 생각으로는 어떻게 해요? 살기가 어려워. 내가 이래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사는 문제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께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내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내가 뭔가가 잘못됐나? 무엇이 잘못됐나 하는 걸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마치 무대 위에 각본을 짜듯이 그 각본대로 무대의 사람들이 연구를 하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짜놓으신 각본에 의해서 우리 옛날이 예레미야에 나오듯이 내가 엄마에게서 짓기도 전에
또는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나의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놓으시고 각본처럼 짜 놓으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그 다음의 삶이 정해집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혼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만 나의 의지도 아주 중요해요.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인내인데요. 자, 인내에 대한 걸 우리가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인내에 대한 성경 구절. 자, 야고보서 1장 4절. 야고보서 1장 4절. 히브리 야고보, 히브리 다음에 야고보입니다. 자, 1장 4절.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인내에 대한 성경 구절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인내를 충분히 발휘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개혁개정, 개혁 한글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요거에 대한 번역은 개혁 한글이 좋습니다. 인내력을 발휘한다기보다는 인내를 이루라는 거예요. 인내를. 우리 안에 인내를 이루라는 겁니다. 인내 열매를 이루라는 거예요. 열매를 이루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가 아니라 된다라는 겁니다.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예전에 개혁개정, 개혁 한글에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이루면, 인내 열매가 맺혀지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유독 인내에 대해서 이 말씀을 썼는 거예요. 인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내를 이루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그 다음에 우리 야고보서 5장 보겠습니다. 5장 7절에서 5장 7절에서 11절.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눈앞에 서 계십니다. 10절.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긍휼이 넘친단 말이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그래서 잘 견디라고 저희에게 권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과거에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본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했는지. 물론 우리가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그런 선지자들의 그 후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정확히 있는지 안 나오니까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대표적으로 욥을 거론한 겁니다. 욥은 그 결말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엔 어려움을 겪었지만, 삶이 어려웠지만 그들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유다가 멸망할 때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언하기를 뭐라고 예언하냐면, 그때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죠.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버리셨습니까?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너희는 그들에게 항복하라 그랬습니다. 맞서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돕지 않으실 것이다. 당시에 예레미야만 있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신학교가 있듯이 그때에도 선지자들의 학교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엘리사나 특별히 엘리사에 보면 그 제자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아주 많이 있습니다. 사울에 관한 에피소드가 나올 때도 그러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많은 선지자들에 대한 예언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세우신 예언자들이고 많은 거짓 예언자들도 있고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예언자들은 예레미야를 제외한 많은 예언자들은 반대로 예언을 했습니다. 예전에도 이스라엘에 이런 공경에 처했던 적은 많았습니다. 외국에서 군대가 많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셨죠.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얘기하기를 지금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바벨론의 군대에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레미야는 그 반대로 얘기하죠. 너희는 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다. 너희는 저들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포로가 되라는 거예요. 항복하면 산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 때는 어떡합니까? 싫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자신도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가 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러한 말씀을 예언을 하지만, 대언을 하지만 그도 자신의 나라가 망하는데 즐거울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이 그 말씀을 전하기가 싫었어요. 자기가 너무 마음 아프면 사람들이 하는 핍박도 물론 좋지가 않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이러한 예언이 싫었습니다. 그 예언을 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그가 결심을 했으면 내가 다시는 예언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으니까, 자신의 안에 있으니까 그 가슴이 너무나 뜨거워서 예레미야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할 수 없이 똑같은 예언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레미야는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렇게 눈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근데 다 쫓겨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다 죽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나라도 함께.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는 그 가운데서 건짐을 받죠. 건짐을 받습니다. 그 바벨론의 장수가 와가서 포로들을 다 끌고 갈 때 예레미야를 특별히 대해주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거기서 이제 건짐을 받습니다.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런 선지자들을 책임져 주시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의 지식들이 우리에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뭐라 그러냐면 화를 참지 말라고 얘기하죠. 화를 참으면 내 안에 병이 되니까 참지 말라. 그래서 화를 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더하죠.
자신의 안에 있는 것들을 자꾸 드러내라고 얘기해요. 화를 내라고 그래요. 분을 내라고 합니다. 분노하라고 얘기해요. 화를 풀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다 속임수입니다. 그러면 화가 없어진다고 얘기하는데 실상은 그렇죠. 우리가 화를 내면 낼수록 어떠합니까?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던가요? 내가 평안해지던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화를 내면 낼수록 화는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습관처럼 자꾸 늘어납니다. 화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화를 내는 빈도수가 점차 늘어나요. 강도가 점차 세집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데요. 진리가 아닌데요. 성경은 참으라고 얘기합니다.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견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하는 말에 귀 기울이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선과 악을 구별하셔야 돼요. 무엇이 선인지. 선은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것이라고 했죠? 진리가 무엇인지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따르도록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분을 내도 화를 내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참지 말며. 물론 어떤 버전에서는 좀 잘못이 아니라 다르게 번역을 해서 분을 내지 말라는 얘기를 화를 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옛날 버전으로 설명을 하면은 자, 분을 내지 말라. 분을 내도 화를 내지 말라. 화는 죄예요. 화는 죄. 화는 죄입니다. 분은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하나님이 분을 내세요. 진노하십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화 안 내요. 화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을 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분을 내요. 분이 나요. 우리에게 분이 나요. 우리가 화로 해석하든 또는 분으로 해석하든 여러분들은 감정자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들으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내 안에 분이 올라옵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을 내어도 화를 내지 말고 그 분을 해가 질 때까지 갖고 있지 말고 풀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럼 화와 분이 어떻게 다르냐? 분은 뭐에 대해서 일어나는 거냐면 죄에 대해서 일어나는 감정이에요. 죄. 상대방 또는 어떤 일에 대해서 죄악된 것에 대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을 내요. 뭐에 대해서 분을 내냐면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분을 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분을 내십니다. 그래서 이 분은 죄악 때문에 일어나요. 죄를 보고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내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죄는 똑같이 불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일어나는 감정이기도 하고 또는 불법에 대해서 또는 아까 얘기한 어떤 죄에 대해서 일어나는 감정이기도 하고 또는 이게 뭐냐면은 죄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이제 표출되는 거예요. 죄는 사실 죄는 화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밖으로 드러나는 게 화예요. 그래서 화를 내고 나면 안 좋아집니다. 안 좋아져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밖으로 도출되는 게 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를 내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분을 내도 그렇게 어떤 불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내가 일어나는 우리가 거룩한 분노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나도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은 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죄가 된다.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지나치게 드러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비느하스라는 사람, 비느하스. 이스라엘 백성이 그가 모압의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고 했는데 서로 관계를 갖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관계를 맺을 때 이 비느하스가 뭐냐면 제사 엘르아살의 아들입니다. 아론의 손자죠. 그가 분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걸 성경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분노라는 겁니다. 그 불법에 대해서 분이 난 거예요. 분이 난 것을 그가 밖으로 도출해서 그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요거는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죄가 심하기 때문에 그것이 밖으로 심하게 도출된 겁니다. 분노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쏟아부으실 때가 있습니다. 진노를 밖으로 표출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그러한 죄악이 심할 때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내리죠. 하나님의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는 물론 이제 그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분이 났을 때 그것을 심하게 표출하게 되면 그가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죄입니다. 화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죄인 거예요. 죄. 그래서 분을 내지만 우리가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화라는 죄를 밖으로 이제 표출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것을 표출하라는 거예요. 화를 내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화라는 죄를 밖으로 드러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괜찮아진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안 그럽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드러나면 드러낼수록 그래서 자꾸 커지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에게 인내는 참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참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손가락질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참는 거는 좋은 게 진리예요. 진리. 참아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자, 욥에 대해서 자, 우리가 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의 결말을 욥기 42장 욥기 42장 7절 자, 욥기 42장 7절 구약성경 900페이지 정도 욥기 42장 7절 마지막 장이죠. 그러자 그의 모든 형제와 주님께서는 7절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친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9절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니 주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그러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전부터 그를 아는 친구들이 다 그를 찾아와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기뻐하면서 먹고 마셨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그 모든 재앙을 생각하면서 그를 동정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저마다 그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금반지를 끼워주기도 하였다. 주님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욥이 양을 14,000마리, 낙타를 6,000마리, 소를 1,000결이, 나귀를 1,000마리나 거느리게 하셨다. 그리고 그는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첫째 딸은 여미마, 둘째 딸은 그시야, 셋째 딸은 게렘 합북이라고 불렀다. 땅 위에 어디에서도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더욱이 그들의 아버지는 오라비들에게 준 것과 똑같이 딸들에게도 유산을 물려주었다. 그 뒤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그의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욥은 이렇게 오래 살다가 세상을 만났다. 인내하면은 욥입니다. 욥이 당한 환난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을 받을 때,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을 받을 때 그들이 이제 욥을 봅니다. 그래서 욥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욥기를 여러분들 이제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은 욥기를 보면서 이해가 잘 안 되죠.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욥이 왜 고난을 받았지? 또는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지? 욥기 1장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과 이 사단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맡기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사단이 욥을 이렇게 고난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 앞에 1장이라든가 그 장면이 안 나오면은 우리가 모를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일어나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때까지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어요. 큰 자라는 얘기는 재력이 많다는 얘기예요. 인품이 뛰어나기도 했겠지만 재력이, 재산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가진 재산도 많았고 그 다음에 종들도 많았고 소유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동방에서 이보다 큰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뿐만 아니죠. 자신의 7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한날 한시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단지 재물만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까지 모두 잃어버렸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죠. 욥이 병이 들었습니다. 딱 하나 생명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물론 이보다 더한 고통을 받은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이러한 고난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당한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세상 사람이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닥쳤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지금 읽은 거죠. 과거에 갖고 있었던 재산의 2배씩을 다 주신 거예요. 자녀는 그대로지만 재물들은 2배를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 42장 6절에 보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과거에 과거가 아니죠. 그의 친구들과 변론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들을 다 거두어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도 사실은 잘 모르죠. 왜 욥이 이런 고난을 당했지? 단지 사단에게 욥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거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치 얘기죠. 하나님과 사단이 내기를 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실제 있습니다. 욥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죠. 하나님이 그럴 인품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그런 성품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무의미하신 일을 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라는 게 상상을 초월하죠.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단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고통 속에 몰아넣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어쨌든 원인이 어떻든지 간에 욥은 자기가 이유를 잘 몰라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들과 욥이 하는 변론을 여러분들 읽어보시죠. 욥이 시종일관하는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도대체 나는 죄가 없어. 내가 이러한 고통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일이 없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너희가 알잖아. 그리고 내 양심이 내가 말해. 나는 그런 삶을 살은 적이 없어. 내가 이러한 고통을 받을 만한, 이렇게 크나큰 고통을 받을 만한 죄를 범한 일이 없어. 아마 하나님이 잘못하셨을 거야. 내가 정말 하나님께 따지고 싶어. 내가 하나님을 정말 단독으로 좀 만나고 싶어.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고 싶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보다 큰 누군가가 있다면 그분을 재판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한번 변론을 하고 싶어. 누가 옳은지 재판을 받고 싶어. 욥의 얘기가 이 얘기죠. 새 친구들의 얘기는 뭐예요? 똑같습니다. 욥, 너가 이런 고난을 그냥 받을 리가 없어. 하나님이 너에게 이러한 고통을 그냥 주실 리가 없어. 너는 분명히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너가 사람들을 괴롭혔잖아. 너가 선한 일을 하지 않았잖아. 너가 악한 일을 해냈잖아. 이 친구들은 그런 걸 본 적은 없죠. 실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이, 고난이 너에게 온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잘못 판단을 하실 리가 없어. 아마 너가 우리가 모르는 죄를 범했을 거야. 그러니까 너가 여기서 벗어나려면 빨리 회개를 해. 너의 태도를 고치고 그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고개를 숙여. 너가 잘못했다고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실 거야. 예, 요 얘기입니다. 세 명의 친구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니까 너에게 이런 고난이 온 걸 보니까 너는 분명히 죄를 지었어. 욥은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내가 내 양심을 따져봐도 내가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잘못한 일이 없어.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뭔가 잘못하셨을 거야. 나는 좀 하나님과 함께 재판을 받고 싶어. 그런데 그는 전능하시고 그는 힘이 크시니까 내가 그와 싸움을 하면 어때? 내가 분명히 지겠지. 나는 그를 이길 수가 없어. 내가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보다 높은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한번 싸우고 싶어. 누가 옳은지를 한번 증명하고 싶어. 내가 결코 지지 않을 거야. 나는 내가 옳은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거야. 예, 이 욥의 얘기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그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런 마음은 있지만 이런 괴로운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방금 읽은 이제 그 결말을 얻게 됩니다. 욥은 자신이 잃었던 모든 재산들을 획득했습니다.
그보다 2배나 많은 그러한 제사들을 하나님부터 받았어요. 그게 전부는 아니겠죠.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아주 귀한 것이 있어요. 큰 하나의 목적이 여기 있었어요. 그는 뭘 받았냐면은 구원을 받았어요. 욥은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사실 잘 몰라요. 자기가 무슨 죄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 순전하고 정직하여 죄를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욥은 잘못한 적이 없어요. 스스로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고백했던, 이야기했던, 또는 주장했던 욥의 말처럼 이 욥도 그러한 자예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지만 그는 스스로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나는 의로워. 나의 행위로는 흠을 잡을 것이 없어. 나는 벌을 받을 일이 없어. 그런데 실상 우리가 바울이 자신이 율법에 흠이 없다는 말이 진짜가 아니라 그러죠. 그건 자기가 자신에 대한 주장일 뿐입니다. 바울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율법의 죄를 지었어요. 자신이 단지 모를 뿐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모를 뿐이에요. 거기다가 하나 더 있어요. 가장 큰 게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자기 의로움이다. 내가 의롭다. 이것이 이제 욥의 변론 가운데 조금씩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이 욥을 구원하시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물론 그런 생각은 안 하겠죠.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욥은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욥도 예외는 아니에요. 욥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욥을 구원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이러한 고난이 닥칩니다. 이러한 고난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의 죄에 대한 대가예요. 그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았고 그러나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약에 얘기한 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처럼 그의 죄로 말미암아 그가 이러한 고난을 당했지만은 물론 1장에 자세히는 안 나옵니다. 사단은 이 욥을 고소한 거예요. 수하는 겁니다. 참수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욥이 이러한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나오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 42장에 자기가 뭔지도 모르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욥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두 가지를 얻었어요. 결말에 영적인 복을 받는 하나는 물질의 복을 받는 두 가지 복을 받았어요. 이 인내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의 결말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또는 내가 기도했던 또는 내가 기대하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2년 정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다 했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중에 이러한 일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기다립니다. 저도. 기다림이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배우라는 겁니다. 그 끝이 있다는 거예요. 결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복을 주고 미래의 희망을 주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 막연한 인내가 아니에요. 막연한 인내도 일어납니다. 막연한 참는 것도 일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더 나아가서 그분을 믿고 신뢰함으로 내가 견뎌낸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실 거라고 합니다. 또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급하지 말고 인내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조급한 거예요. 성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겁니다.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화를 안 내면 세상은 나를 우습게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세상은 나를 어리석다고 생각을 하지만 바보 같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내에 대해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인내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 견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면 또 우리가 매일같이 또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알아서요. 저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직입니까? 아직도 때가 안 됐습니까? 하나님 내가 더 기다려야 되나요? 혹 내가 뭔가 할 일이 있습니까? 때가 옵니다. 반드시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갚아주실 때가 옵니다. 반드시 영적인 것만 아니에요. 여기 나오죠? 물질적인 것.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